이렇게 보실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 먼저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같이 읽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옆에 나누시죠.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질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29절 31절까지의 내용에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4장에도 같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들이 서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복음서에 기록된 어떤 사건과 기사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들은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표현이 다르기도 하고 조금씩 같은 사건임에도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트집 잡아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서에 대해서 알 때에 놓치지 말 것은, 복음서의 모든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모든 복음서의 기록 공통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큰 그 목적 아래서 그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서를 당시에 읽었어야 될 수신 대상과 쓰는 자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바에 따라서 그 복음서가 가지는 그 목적과 강조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편집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의 진열이나 이런 어떤 진행 방식이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 부활할 때까지 어떤 연대기적 시간의 순서를 따라 나열된 게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필요한 사건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어진 이 복음서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유익을 누려야 될 것이, 혹여라도 한 복음서에서만 기록되었다면 놓칠 수 있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같은 사건이라면 이왕이면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마가복음과 함께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다면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유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우리 3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30절에 보게 되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님이 나오는데요. 이때 열병은 단순한 발열이 아니라 심한 질병을 뜻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장티푸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31절 우리가 읽지 않는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으키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이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도 쓰였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게이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가 너무 힘든 질병을 지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죽을 뻔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힘든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라고 할 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몬의 이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전혀 옴짝달싹 없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당시의 의료 기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서 시몬의 장모를 열병을 소식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 현장에 가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줍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냐?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일으키신 그 뒤의 결과가 뭐냐면 열병이 나왔는데 그냥 조금만 회복된 게 아니라 수종들 만큼, 이 말이 뭐냐면 음식을 차려서 베풀 만큼 온전히 회복됐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좀 나아지셨나 보네요 라고 할 때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평소 하는 것보다 좀 더 활발해지고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말이죠. 방금까지도 중내산해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음식을 준비할 만큼 예수님의 치유는 그만큼 온전하셨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치유의 과정이 어떠했냐는 건데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모습은 여인의 손을 잡아 뭐 하셨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픔의 현장을 향해서 긍휼과 연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그냥 감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손을 뻗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서 하셔도 충분히 나으실 텐데 친히 그 아픈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터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본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모의 이 열병처럼 스스로 그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한계의 고통의 현장에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현장에 향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 향한 마음이 뭡니까?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허망하게 있지 않고 주님께서 뻗으시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의 아픔의 현장을 향한 고통의 현장을 향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였든 어쨌든 일으켜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게 교회의 마음이어야겠죠. 이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나 우리가 늘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삶의 현실의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손을 뻗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의사들을 만나면 두 가지 정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저분이 참 친절하고 뭔가 내 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 나를 좀 도와주는 거 하는 것 같다. 나는 뭔가 좀 따뜻함을 느끼는 의사가 있고 또는 뭔가 치료받고 나오면 왠지 무시당한 것 같고 뭐지? 되게 혼난 것 같고 뭐 마음속으로 의사가 의료 기술만을 가지고 자기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의술은 인술이라고. 정말 탁월한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병에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병을 이길 힘도 격려해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치유의 현장에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 행동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끌어 일으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마치 따뜻한 의사가 단순히 병만 고치려고 하는 그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아픔에 있는 우리를 알고 다독여 주시지. 이런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같은 사건을 다루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치유의 과정에 또 다른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9절인데요. 가까운 복음서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마다 서로 조금씩 그 표현에서 다름을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표현을 비교해 보면서 오히려 유익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치유의 과정에 손을 잡아 일으키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병 그 자체를 꾸짖으시는 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꾸짖으셨다는 표현은 여러분 위에 해당해서 귀신을 쫓을 때도 나오셨던 말씀입니다. 꾸짖으셨다는 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질병을 향해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이 들어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남의 결과죠.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그 괴롭힘과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픔들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꾸짖으신 겁니다. 귀신을 꾸짖으신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여인을 고치신 거죠. 이처럼 말씀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사건이 오늘 이 병을 고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앞서 마가복음 시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게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낸 사건이 어제는 귀신을 쫓는 사건으로 오늘은 병을 고치신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말씀의 내용은 어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개인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들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믿도록 도와주는 보조수단일 겁니다. 만약에요, 이런 기적 자체, 병을 고치고 축사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늘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없는 건 아닌데 항상 뭔가 사역의 촉이라든지 선교지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는 늘 일어나던 일들이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을 찾고 복음이 가르쳐지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점점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교회에 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교회냐고 물어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초면에 물론 그분이 의도하신 바는 분명 알겠지만 초면에 저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축사하실 줄 아냐고. 아니요. 예언하실 줄 아냐고. 예언하죠. 말씀 잘 풀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예언은 뭐겠습니까? 딱 보면 보이냐는 거예요. 저 안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자꾸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대하는 게 오늘 기적과 같이 가시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뭐가 확인되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일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통 속에서 고통 그 자체가 거두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요. 고통 속에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통이 거두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신 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 할 때 단순히 병을 고치는 측면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모든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끝나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약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은 그 사건을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단순히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고쳐졌다,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인생의 모든 연약함, 질고와 같은 모든 짐들을 대신 담당하신 분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다라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에 오늘 열병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이 거동하지 못함은
인생의 여러 연약함에 힘겨워 지쳐있고 심신이 지친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이 모르는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불안함에 그 연약함에 허무감에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모르는데 한꺼풀 벗기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시커멓게 멍들지 않은 인생들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소망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안에 선포되는 권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내 안에는 약함을고 악함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에 그곳에서 이와 같은 연약함을 극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 안에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치시는 걸 통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상징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삶에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인생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끌어안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 이분처럼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사람이 연약하다. 참 사람이 아픔이 많구나.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 고통 없는 인생들이 없구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가 우리 그런 인생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뭘까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연약함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확신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만남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목회자로서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 사실을 확신함을 내려놓지 않아야겠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몇 일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참 희한하게도 말씀이 그들 안에 녹아지고 힘이 되어질 때에 마치 끝날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소망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확신과 경험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담대히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 여인의 열병이 오늘 예수님의 손잡아 일으켜 주심과 그리고 꾸짖으시는 말씀의 선포 앞에서 회복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의 수준이 일어나 수종을 들 만큼 다시 밥상을 차려 섬겨줄 만큼 온전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모습은 육체의 질병을 단순히 고치시는 주님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날 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를 아시고 예수님의 증언되어진 이 행동들을 통해 증언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그 나라를 우리가 확신하며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이 소망 하나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거를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의 VIP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자신을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VIP를 품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지치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장모의 그 여인의 질병 아픔의 현장을 보시고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손잡아 일으켜 주신 모습을 통해 우리 아픔의 현장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긍휼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형편을 보며 같이 아파하고 주님의 마음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또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어쨌든 만남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인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들을 통해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질병의 고치심으로 상징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진짜 기적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질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와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그 확신에 근거한 나눔과 또 섬김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위해서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이는 목장과 그리고 주의 예배 가운데 항상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방학을 이제 보내며 마무리해 가는데 새로운 학기의 시간들을 잘 전망하고 성실하게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일하게 고3 있는데요. 우리 효원이가 어제 100일을 맞이했는데 뭐 날짜를 기념한 자체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수능 시간 수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또 우리 사랑 가족들과 VF에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울산 땅에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이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의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VIP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저들이 변화될 때까지 오늘 손잡아 일으켜주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눈물 현장에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섬김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서진가님, 전은선님, 이계은님, 이보영님, 이세아님, 고정혜님, 정현천님, 정수령님, 정경자, 정호철, 차은수, 강문서, 강원석, 최은서 하나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의 가족들인데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 때가 되어 그 만남과 만남 속에 하나님께로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만남 속에 또한 주변의 환경 속에서 교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좋은 소식도 듣게 도와주시고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인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공동체가 정말 영혼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가며 또 고치시고 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선포하여 주십시오. 손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은혜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죽은 영혼들을 세우시고 지친 영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역함에 일하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된 VIP들을 위한 섬김의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은혜 정말 계획하신 그 삶의 방향을 기대하면서 맡기며 정말 저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이 시기들을 성실하게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고 하시며 또 우리 효원이 고3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여러 일들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절망과 연약함이 극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은혜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누게 도와주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문 영혼들을 연결시켜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